합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합니다. 구약 성경 찾으시는 분은 729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정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함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화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거쳐 셀라못 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무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모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학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부터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 이스가야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갑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아침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학개서에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묵상합니다. 에스라를 묵상했고 이어지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귀환한 이후 한 13년 정도 후에 기원전 445년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에스라가 왔을 때는 이미 스룹바벨을 통해서 건설된 성전과 예루살렘, 돌아온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고, 느헤미야가 와서는 무너져 있던 성벽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재건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바사 왕의 궁정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던 직급이 굉장히 높은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가장 출세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장관급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회파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왕에게 구해서 제가 총독, 유대 총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우리 조상의 성들인데 무너져 있으니 다시 복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원했는데 왕이 허락해서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도시가 성벽이 없으므로 폐파된 대로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 이 도시를 재건하고 성벽을 세워가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전반부에는 성을 어떻게 완전히 공사를 완성했는지, 그리고 후반부에는 성 공사한 다음에 다시 에스라와 더불어 이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중건하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로 적용하고 우리는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성전,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예루살렘 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성전산에 있는, 지금은 없지만 무너졌고 세워지지 않은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벽을 실제적으로 다시 세워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은 분명하게 이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예수님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시면서 내 육체가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거고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내 육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세웠던 성막의 연장이죠. 성막은 움직이는 거고 성전은 이제 움직이지 않게 세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성막의 모형을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형을 그 그림을 받아와서 그 제도대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늘에 있었던 원래 원형이었던, 실체였던 성전 또 성막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성전 되신 분이고, 예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내용들이 이 모세에게 보여진 거고, 이 땅에 있는 성막은, 이 성막을 우리가 공부하면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내용들이 이 성막에 그대로 그림처럼 모형처럼 배어 있습니다. 모세가 본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 성막은 그것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이 땅에 만들어 있고, 이 땅에 있는 성전도 성막의 연장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이후에 무너지고 더 이상 그것은 필요 없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성전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전 되신 분이고 대제사장 되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우리가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늘에 있는 성전, 그런 모습으로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이 땅에서 지어져 가는 성전이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잔이 곧 우리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서도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여 다스리는 곳, 이 땅의 예루살렘의 실체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이룬 것은 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천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도님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본질이 뭐냐? 예루살렘 성이,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제 큰 건물, 영광스러운 건물, 성벽이냐? 그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청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마지막이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천사가
이 땅을 심판했던 천사가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요한을 이끌어 올라갔는데 10절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인지 이제 설명해 가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냐? 9절 말씀이죠. 내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내게 보이리니. 근데 뭘 보여주십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모형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이다. 성도들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든든한지를 이 성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데,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예루살렘 성,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무엇인지 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에 헌금해서 그것을 건물을 다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성전, 성전된 교회와 성도들,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미 성전인데 더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야 합니까? 왜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야겠다고 합니까? 느헤미야서 1장 3절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성이 지금 성문도 다 불타고 무너진 채로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선조들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성을 다시 세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무너져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속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성결함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그렇게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앞에 욕을 먹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목회자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교회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능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이 생각하고 다시 세워가자. 우리가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완전한 영광스러운 교회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교회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도 있고 유혹하는 세력도 있어서 우리는 흔들리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완전한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지상에 있는 7교회를 먼저 2장 3장에서 말하는데 그 7교회들 중에 완벽한 교회 거의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책망받을 것도 있고 칭찬받을 것도 있는 그런 교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이기면
이기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면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게 하겠다. 만나를 주겠다. 이기면 나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겠다. 철장으로 함께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나님께 이기라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기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고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거하며 그리스도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속에 무너진 성결함, 무너진 그런 예배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우리 한 해 마지막에 이 매일 성경에 배치돼서 돌아보게 하신 것이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평생을 돌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 가기 전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삶에서 무너진 부분은 없느냐,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해야 될 나의 영적인 부분, 나의 예배는 없는지, 나의 삶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며 그 원리를 배워가며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다시 세워져가는 오늘 본문은 다시 세워가는 그 시작 부분을 설명합니다. 1장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고 2장에는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와서 다 조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제 본문이죠. 일어나서 우리가 같이 이제 한번 세워봅시다.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성벽 건설이 세워진 것은 이 느헤미야의 헌신, 지도자인 헌신이 있었고 느헤미야가 상태를 조사했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격려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겐 그런 지도자들의 헌신과 조사와 또 그렇게 함께하는 격려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안정된 지위를 버리고 이 변방의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데려왔고 오자마자 성벽을 하나하나 혼자 걸어 다니면서 어디가 어떻게 부서졌고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건축하십시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뭐하냐? 너희가 지금 반역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격려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여러분이 따라야 합니까? 물론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 따라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우리 들어야 할 격려의 말씀은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2장 마지막에도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주시죠. 저도 그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고 우리 모두도 그 메시지를 붙들고 일어나서 함께 세워가라, 세우자라고 격려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일어나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목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격려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 해도 안 된다, 그런 낙심에 빠지지 말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우리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워가는 이 일을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져가는 이 일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이 일을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자, 함께 건축하자 하는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온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서 이 일을 세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을 때 말도 어렵고 사람 이름도 어렵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성벽의 한 부분, 이곳에서 어느 망대에서 어느 골짜기에서 힘들죠. 32장까지 하나하나 누가 참여했는지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양한 신분,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 다양한 계층들이 다 참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참여했고 그의 형제들인 제사장이 참여했고 레위인들도 참여했고 땅의 절반을 다스리는 관리들도 함께 참여했고요. 오늘도 본문 보면 금장색, 그리고 향품 장사, 상인들, 문지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직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어떤 곳에 보면 12절 보면 딸까지 함께 참여해서 온 가족이 또 함께 이 일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지역도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아시듯이 한참 쪽으로 가서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기브온, 미스바 사람들은 더 먼 곳에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같이 와서 이 일에 함께 참여했다. 그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이것은 어떤 사람, 리더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자기 할 만큼, 자기 집 앞에 있는 부분들을 다 맡아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모두가 같이 참여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은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가정을 다시 세우는 일도 아버지의 책임만도 아니고 어머니의 책임만도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 일을 나누어 맡아서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75명의 대표자들이 나누어져 있고요. 북쪽에 8구간을, 서쪽에 10구간, 남쪽에 2, 동쪽이 이 골짜기라서 길이 많아서 그곳엔 21구간을 나누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교의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것도 혼자 감당할 수 없죠. 함께 하면 훨씬 쉽죠.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역 박람회도 했지만 많은 일꾼과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1명, 2명, 3명, 우리가 봉사의 일도, 선교의 일도, 또 예배를 섬기는 일도 그렇게 모두가 함께 참여하면 기쁘고 힘있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의 일, 모든 일도 우리가 포도원별로 또 선교회별로 다 돌아가면서 감당하니까 감당할 수 있지, 어떤 한 사람이 다 맡아서 매주 동안 그 일을 한다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또 각자 마음을 다해서 그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부분들, 문을 담당한 사람, 성대 망루를 건축하는 사람, 성대와 성문을 맡은 사람은 그것만 털만 만들어 놓지 않고 문을 만들고 새 빗장까지 다 만들어서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도 보면 반대하는 사람,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자,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마음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주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각자 자기에게 맡은 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을 끝낸 사람들은 다른 구역의 일도 도와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무레못 사람이 나오고요.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서하고 그 다음은 무벨의 손자 베겔의 아들 무술람, 무레못과 무술람이 4절에 나와서 일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나옵니다. 21절에 가서 보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또 한 부분을 담당하죠. 30절에 가서 보면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의 아들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겔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4절에 나왔는데 또
자기가 맡은 부분 외에 또 자기 집 앞에 있는 부분들을 무레목과 무슬람은 더 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했다는 거죠. 내가 한 것만 이거 내가 맡았으니까 이것 나의 할 일은 다 했다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다른 곳에 더 참여합니다. 산호와 주민은 13절 보니까 성벽에 1000규빗을 했다. 이 산호와 주민만 1000규빗을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맡은 것보다 감당할 수 있는 1000규빗이 되도록 긴 구간을 힘이 있는 대로 이 한 가정이 이 주민들이 더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공평하게 너 얼마에서 나는 이만큼 할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참여하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더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규빗이 되도록 그렇게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성도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워가는 그 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도 돌아보아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만 바로 서면 된다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붙들어 주라는, 그 사람도 격려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돕고 섬기는 일을 하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도 돌아보아.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고 이 교회를 다시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우리를 더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참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세상에 능력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대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또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왜 이 이름을 이렇게 다 기록해 주고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이 3장에 다 기록해 주고 뭘 했는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쭉 이렇게 기록해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한 일을 잊지 않고 다 한 가정, 한 가족, 한 사람이 한 일을 다 성경에 기록해 주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이름을 저희가 다 읽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땀과 눈물은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이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섬긴 것, 반대한 사람은 누가 반대했다라고 또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또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무너진 부분들 다시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해가 되고 또 202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